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서 또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쓰시고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말마의 그 비명을 지르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 보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의 아버지, 아버지 계속 그러시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는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로 바뀐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왜 그렇게 됐죠?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는 가만히 놔두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아, 목사님 얼마큼 그러세요? 아, 복음을 알아도 그래요. 계속 그래요.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 그게 뭐예요? 우리 옛사람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자아예요. 자아. 나예요. 나.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옛사람을 다 끌어안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만 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복음을 믿는 우리들을 다 끌어안은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죄인입니까? 죄인이 우리를 다 끌어안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으시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지옥을 겪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하셨던 그 주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아가페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그 당시는 뭐예요? 혼자예요. 혼자. 완전히 혼자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외롭고 또 그 극한의 그 슬픔을 우리가 느끼고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했던 그 주님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22절. 내게 주신 영광, 이 영광이 생명과 같아요. 또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또 제자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11절은 이름이라고 그럽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은 세상에 있잖아요. 우리들도 세상에 있어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기서는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22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영광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생명, 이름, 영광이 하나이잖아요. 17장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그러니까 우리로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가 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렇게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하나 되고 또 그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이렇게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셨어요. 아가페 사랑으로. 생명으로 하나가 됐다는,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가 됐다는 것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옛사람을 반드시 죽이고 장사 지내야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아, 새 언약 그렇게 지금 믿었는데 왜 잘 안 될까요? 내가 죽지를 않아서 그래요. 내가 죽지를 않아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입으로는 성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받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생수가 부어지지 않았어요. 깨달은 게 뭐예요? 깨달은 만큼 뭐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보면 우리도 그 영광이 우리 마음에 찍혀서 우리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돼요? 주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거기를 뭐라고 그래요? 지옥.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거. 그러니까 물 한 모금도 허락이 안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것 하나도 허락이 안 되는 거. 그 지옥은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됨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을 예수님은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시니까 누구를 보더라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봐도 긍휼히 여겨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갖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차단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그 경험.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볼 때 어느 누구를 보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주님의 기준으로 볼 땐 그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있지 않으면. 어디 딴 곳이 지옥이 아니에요. 먼저 이 땅에서 우리가 지옥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모르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지옥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옥. 내가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좋은 건 줄 알고 그래요. 근데 내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하지만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내가 옳다고 주장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그 모든 것이 결국 나를 지옥으로 길 이끌고 있고, 또 뭐예요? 나의 원수가 누구냐면 나예요. 나의 가장 큰 원수가 누구냐면 나예요.
복음을 믿어도 계속해서 복음으로 더욱더 주님의 생명을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 나를 누가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는데 예수님이 저주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주가 다 끊어졌으니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영광이 뭐라고 했죠?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름,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아가페 사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뭐예요? 이제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성령으로 보고 사는 거예요. 사람 말 듣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 말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아무리 목사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뭐 있어요 그래도 그 말은 그게 옳은 것 같아. 그래도 내가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니까 주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 확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잖아요. 날 위해 죽으시고 어떻게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부터 끊어지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살도록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이제 들어와서 이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 예수님과 똑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낼 수 없잖아요. 누가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우리 자신도 우리를 죽게 못해요. 절대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뭐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에 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때 죽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성령으로 가르침 받는 거예요. 그 말이 그냥 사람 말 들으면 그런가 보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요? 진짜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같이 못 박혔구나. 그걸 성령으로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있잖아요. 전도사 시절에 이 말씀을 딱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고 나는 믿음이 부족해. 사도 바울 진짜 믿음이 좋네. 그랬었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 생활에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의 복음을 이제 알고 나니까 이제 뭐예요? 나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제 조금 이제 못 박혔다는 걸 이제 알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지 않으면 누가 사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복음을 믿는 사람 안에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세요. 그게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살잖아요. 그러면 출애굽기 17장 거기서도 보면 생수를 마시잖아요. 생수를 마시면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고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 생수를 마시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고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생수를 마시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에요. 생수를 마시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는 지금 저한테 얘기를 듣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같이 못 박였는데 사람 말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보세요. 그 당시 십자가에 매달고 막 하는 사람들 뭐예요? 내려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려오면 완대요. 우리 구원 못해요. 죽어야 돼.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니까요. 못 박아서 장사 지내야 돼요. 장사 지내지 않으면 우리 구원이 없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왜 내가 죽어야 되냐 이거야. 절대 안 되죠. 내가 하나님 믿어갖고 내가 잘 되고 내가 형통하려고 했더니 내가 잘 되라고 믿는 거지. 이러면 지금 복음 모르고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죽는다는 게 미련한 거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옛사람을 아무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우리를 끌어안고 아파요. 나 못해요. 또 끌어안고 예수님이 다 고통을 다 당하시는 것입니다.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 세상이 어떤 지혜로도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을 수 없죠. 이 세상은 전부 뭐예요? 나를 위해 살잖아요. 내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게 말이 돼요?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옛사람이 장사 지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새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생명으로 살게 됐다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대의 관원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은 꺼려요. 이것을 꺼린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헬라인은 뭐예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십자가에도 못 박혀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복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신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그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다 이루셨어요.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신 새 언약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전에 저도 이걸 하니까 나 이제 예수 믿으면 나중에 천당에 가겠지. 그걸 영생인 줄 알았어요. 그것도 영생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려고 약속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어야 돼요? 생명과를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생명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갖고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야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라 그 생명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은혜 받고 막 이러다니까 어느 순간에 막 이렇게 업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이다 뭐 이러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다. 내가 보혜사, 내가 예수다 막 그런 거예요. 거기 잘못해서 거기 마귀의 역사를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생명과를 멀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높아졌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과 똑같다 이러면서 그런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는 생명이에요. 근데 그걸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생명과를 먹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한 선악과를 먹고 누구의 종이 됐어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니까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마귀의 종으로 전적으로 타락했잖아요. 이제 고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보세요. 타락한 마귀와 그 범죄한 천사들을 그대로 고쳐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영원한 멸망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그랬는데 하나님은 원시복음으로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왜 그 영적 존재인 마귀는 한번 타락하니까 끝인데 우리는 왜 기회가 있을까요? 우리 몸이 있어요. 몸이 있잖아요. 몸이 있어서 몸이 없이 영원히 몸을 딱 벗으면 이제 끝이에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몸이 있는 동안에 기회로다. 구원 얻을 기회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의 기회예요. 이 몸이 있을 때 복음을 믿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셨다는 것이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시 복음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 머리를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제 자기가 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면 되는 건 줄 알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죽여라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죽이면 자기가 이기는 건 줄 알았더니 뭐예요? 사망 권세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가 깨트려지고, 예수님이 죽을 때 뭐예요? 우리를 다 끌어안고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이 그때 마귀 안에 죄의 종으로 다 우리가 있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다 풀려난 거예요.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이제 다 나와서 이제 누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21절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나. 양의 옷을 입으라는 거잖아요. 양의 옷을 입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이제 마귀에게서 이제 사망 권세가 십자가에서 깨졌으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이 새 언약 복음을 믿음으로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원시 복음을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으로 어떻게 할례를 행해 줄 것인가? 어떻게 할례를 행해 줘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게 함으로. 우리 옛사람이 죽었네? 이제 뭐예요? 나로 살지 않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뭘 하는 것도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하나 되어 사니까 이제 뭐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건의 연습 이거 하는 거 뭐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를 나를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이제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면 그렇게 주님의 일을 많이 했어요. 많이 이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너 안에 살지 않았잖아. 너는 복음을 믿지 않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7장 9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뭐예요? 할례는 뭐예요? 육신의 생명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이거. 그 할례를 지금 육적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해줄 것을 믿음으로 그 믿는다는 표시예요. 표시. 근데 그 믿는다는 표시가 그 믿는다는 표시로 그 했지만 그게 실제로 마음으로 안 믿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망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 믿어야지 마음에 할례를 행해주는 거예요.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이건 뭐예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온 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12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 할례는 육신의 할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그리고 뒤이어 태어날 이삭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잖아요.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야곱 이스라엘에게 뭐예요? 첫 번째 언약을 먼저 세우잖아요. 왜요? 모세 율법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인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주신 것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못 사네? 그걸 깨닫게 하려고 모세의 율법을 줬는데 그걸 지키려고 하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은 거 어떻게 됐어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됐으니까 어떻게 하게 됐어요? 나를 구원할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메시아를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뭐예요? 두 번째 언약, 곧 그리스도가 사시는 법.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바로 전 모압 땅에서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을 명시적, 이 두 번째 언약에서 그냥 우리 눈에 딱 보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사실은 뭐예요? 원시 언약, 할례 언약 다 이것도 뭐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건데 그 겉으로 딱 들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두 번째 언약에서는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을.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를 어떻게 베푸신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게 해서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아가페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시며. 이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뭐예요? 올라갈래 내려갈래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11절로 14절이잖아요.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뭐예요? 새 언약을 이루십니다. 세우십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새 번역, 표준 새 번역.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더욱 훌륭한 직분을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 이게 두 번째 언약이에요. 바탕으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과 같은 세운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중재자가 이시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전부. 예수님이 지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찬식 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죽으시는 이유가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예수님의 몸을 주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왜 주세요? 우리로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시려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억하라 하시고.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의 피는 왜 피를 뿌려요?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뿌린단 말이에요.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히브리서 10장 9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세요?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뭐예요? 모세의 율법 폐하심은 둘째 것,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세우려 하십니다.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뭐예요? 두 번째 것,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생명으로 사시려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어진 것을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계속.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는 복음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계속 가르치고 알려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람 말 듣고 아는 게 아니라 책임질, 성령으로 가르침받기 위해서, 성령이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진짜네 깨달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새 언약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두 번째 언약으로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시는 법이에요. 보세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그분이 하시는 일은 생명을 주시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생명,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이잖아요. 곧 내가 나의 법,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속에 두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래서 우리 성령으로 당신의 마음을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시니까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우리 죄를 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깨끗해 하셔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 안으로. 우리 옛사람을 장사 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장사 지내야지만 주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실제로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복음을 믿고 지금 십수년을 살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살아왔는데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already 다 이루어졌는데 not yet. 지금 안 이루어진 것 같다 이거야.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주님의 다 이루신 일을 실제로 우리가 다 누리는 것이 뭐예요? 경건의 연습이에요. 다 이루어진 거 우리가 다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세, 능력,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걸 다,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누려야 되잖아요. 누리려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권세가 있네. 그리스도 안에 부요가 있네. 그리스도 안에 또 치유가 있네.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것을 내가 알면 알수록 그걸 누리는 거예요. 어리니까 자전거도 못하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라나면서 다 알잖아요. 그럼 다 누리잖아요. 아버지의 모든 걸 다 누리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따로 누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리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이루어지잖아요.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다도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잖아요. 아버지 안에 있어서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아버지의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우리에게는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걸 내가 봐서 내가 성령으로 가르침 받으니까 내가 이런 모든 부유가 쓸 것이 다 있네. 그걸 알면 쓸 수가 있고 모르면 못 쓰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살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요. 주님의 사랑이 그 아가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이 뭐예요?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곧 이것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자꾸 제거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남아있어도 내가 다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전혀 못 누리고, 내게서 자꾸 나라는 게 빠져나가면 빠져나갈수록 뭐예요? 그만큼 뭐가 채워져요?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져요.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는 만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고. 성경은 이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로 생수를 마시고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진 새 언약, 주님의 이루어놓으신 모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0절. 그래서 사도들도 뭐만 전했어요? 이 한 가지만 전했어요. 한 가지만. 사도행전 13장 40절. 그런즉 너희들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무엇인가 볼게요. 41절. 이랬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하나님이 한 가지 일만 하신다는 걸 뭐예요? 모르면 멸시하면 뭐예요? 놀라고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 한 가지 일만 한다는 거예요. 행할 것이니 그것이 뭐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너희에게 이루어줄 줄 알아도 너희가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한 가지 일이 뭘까요? 사도행전 13장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제 그리스도가 뭐예요?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뭐예요? 시편 뒷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너를 낳았다.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심으로 뭐예요? 우리가 아들들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그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세요. 그 생명이 뭐예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생명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입니다. 이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이란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생수를 공급해 주셔야지만, 그것이 뭐예요?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니까, 예수 이름이니까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만 구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구원이에요. 생명을 주셔야 그 생명으로 살아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뭐예요? 20장 15절, 21장 27절에 뭐예요? 뭐라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고 그래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지 들어가요. 예수 이름으로만 들어가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가 주신 마음으로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로 살고, 이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결정적으로 깨닫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갈보리가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전한다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옛사람은 얻지 못하는데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못 박으니까 이제 그 옛생명은 죽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게 되잖아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곳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곳이란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으로부터 생수가 터져나오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반석 위에 쓴다고 그러고 반석을 치라고 그러잖아요. 반석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수를 마시게 되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으로부터 생수가 터져나옵니다. 생수가 터져나온다는 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피조물들, 죄 있는 피조물들을 위해서 발가벗겨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또 그러잖아요. 발가벗겨갖고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 다 보는데 매달려 있어요. 높이, 장대에 높여 달려 있어요. 그 수치도 수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잖아요. 완전히 끊어지잖아요.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신 것을 성령으로 깨달으면 통곡이 나오죠. 통곡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또 눈물만 계속 흘릴 수도 있고, 이 생수를 마시고 사는 자가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생수를 마셔야 돼요.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 옛사람이 계속 마귀한테, 우리가 있잖아요, 마귀한테 속아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옳은 줄 알아. 계속 그래요. 복음을 믿어도 그래요. 계속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아니 어제 죽었으면 됐지 왜 또 오늘 또 죽어요? 오늘 또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또 올라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해서 육신이 있는 동안 계속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보고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아가페 사랑, 예수의 이름으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의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